오늘 이제 솔로몬의 이제 왕권이 통치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좀 오늘은 자세하게 솔로몬의 체제의 이제 조직도를 우리가 함께 지금 읽었습니다. 앞서서 이제 다윗 왕의 통치에서 솔로몬 왕의 통치로 넘어가는 이제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 그 내부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수많은 어떤 사람들의 관계와 그들의 업보가 또 그거에 대해서 그 결과를 맞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4장에서부터 이제 비로소 솔로몬 그 체제에 솔로몬 왕의 체제에 그 다양한 이제 조직의 그 섬기는 사람들의 명단과 그 역할이 1절에서 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7절에서 19절까지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다 지방에 이제 배치가 되어서 그 땅을 다스리고 이제 세금과 양식을 왕과 왕가에 공급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함께 좀 유심히 살펴보아야 되는 부분이 제가 열왕기상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그 첫날에 제가 4월 첫날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열왕기라는 이 기록은 단순히 이스라엘 그 당시의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어떠한 다른 사관의 역사적인 기록과는 다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 단순히 왕과 왕가야 그 나라에 대한 기록을, 특별히 왕들의 중심적인 이야기들을 행적을 조사하고 기록을 남긴 것이 아니라 선지자적 관점으로서 이 책이 특별한 목적을 갖고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왕들이 자신의 사후에 그 후손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발자취와 업적을 남겨서 그것을 전달했던 방식이 아니고 그 후에 어떠한 목적과 어떤 환경 가운데에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기록을 남긴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떤 목적이었는지 어떤 이유였는지 우리가 발견하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두 가지 나눴던 것들이 과연 이스라엘 왕가들 그리고 왕들과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을 하였는가 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 열왕기를 관통하는 첫 번째 선지자들 중이나 아니면은 이 기록을 남겼던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관점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두 번째는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어떻게 회복하고 지켜나가는가, 특별히 그 수많은 우상들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였는가 아니면 실패하였는가, 이런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어떤 우리가 열왕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어떤 역사적인 기록을 보고 사건에 좀 집중을 하기보다는 이 기록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특별히 아마 이 기록이 쓰여졌던 배경이 포로 시대를 지나가고 있거나 포로 시대 이후에 굉장히 메마르고 그리고 무너져 버린 그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허락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세우심과 그리고 다윗 혈통을 통하여서 보내실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계속 강조하고 또 기억할 수 있게끔 이끌어가던 어떤 역할을 그 당시에 또 감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여러 가지 학자들의 추측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그런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솔로몬 체제의 그 이스라엘 나라의 조직도를 우리가 보면서 어떤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우리 가정과 또 개인과 공동체가 적용하며 나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솔로몬 체제의 조직도가 나왔습니다. 솔로몬 왕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기록이 솔로몬 왕뿐만 아니라 다른 왕들의 그 체제에서도 그 당시에 섬겼던 사람들이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요.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나열됐던 것은 첫 번째로는 사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사무엘하 8장과 그리고 사무엘하 20장에 그 기록이 그렇게 비슷하게 또 나왔는데요. 특별히 오늘 시작이 4장 1절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라고 나와 있는데, 사무엘하 8장을 잠깐 살펴보시면요, 우리 또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사무엘하 8장 1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하면서 쭉 다윗이 통치하던 시절에 그 섬겼던 사람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20장에 이제 다윗의 이제 그 통치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었을 때에, 다윗의 통치가 안정기에 들었을 때에 다시금 또 다윗 체제의 그 조직도가 설명이 되는데, 조금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은 이 하나님 나라,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민족과 백성들의 이 나라 가운데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굉장히 뛰어난 용사였고, 또 정말 이스라엘이 지금도 사랑하는,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했던 역사적인 인물 3명을 꼽으라 하면은 역사학자들이 기억하는, 또 이스라엘 민족이 기억하는 3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세고요, 두 번째로는 다윗이고, 세 번째는 엘리야입니다. 유대인들이 기억하고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인물 3명을 뽑으라 하면은 그 3명이 항상 언급이 되는데, 이 3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 역사의 인물들 중에 한 명으로 기억나는 이 다윗. 그렇지만은 그 다윗도 그 당시에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할 때에 홀로 다스릴 수가 없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상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허락받고 그리고 통치하고 정복했을 때에 그 시절의 영광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뛰어난 업적을 만든 이 뛰어난 인물이었던 솔로몬 왕조차도 그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홀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고 당연히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과 어떤 기관과, 심지어 그것이 큰 규모이든 또 작은 규모이든 간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연합과 또 함께 그 역할들을 분담해서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조차도 정말 그 천지 창조를 처음 만들었을 때에 아담이 홀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보고 좋지 않기에 하나님 나라의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과 계획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 가장 최소의 단위, 가정, 부부부터 또 크게는 공동체와 어떤 집단까지 한 사람의 어떤 역량에 기대를 하고 의지하여서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함께 서로가 부르심 받은 또 허락받은 은사와 다양한 역할들 가운데에 세워간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어떤 한 사람도 그것이, 그 역할이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그 모든 역할 가운데에 각자 하나님 허락하신 그 기능과 은사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기에,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나는 어떤 리더의 자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어떤 특별한, 내가 정말 특출난, 남들이 보기에 인정받을 만한 어떤 기술이나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오히려 어떻게 더 섬겨 나갈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그것의 사역들 가운데에, 또 우리의 부르신 자리 가운데에 참여하고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계속 그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어떤 특정한 직분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모든 백성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조금 더 깊숙하게 조금 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 다윗이 통치하던 시절에 기록으로 남겨져 있었던 사무엘하 8장 그리고 사무엘하 20장을 나중에 살펴보시면은 그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지만은 등장하는 순서가 솔로몬
통치 체제의 조직도와는 다르게 쓰여져 있는데요. 이것이 조금 이렇게 기준 없이 이렇게 저렇게 역할들이 등장을 했으면은 그냥 기록상 필요해서 그 당시에 함께 있었던 그 부하들이나 함께 그 나라를 위해서 섬겼던 사람들이 등장을 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의 통치 아래 있었던 그 사람들의 조직도를 살펴보면은 그 역할에 등장하는 순서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특별히 다윗 왕의 그 조직 체제에서는 군 사령관이 항상 맨 앞에 먼저 언급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은 오늘 본문의 솔로몬 왕의 체제에서 이제 이스라엘 조직도가 등장을 하는데,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라면서 설명이 나오는데 제사장의 역할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 제사장이 먼저다, 군사령관이 먼저다, 어떤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것을 기준을 삼을 때에 이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부여받은 역할이나 그리고 섬김의 자리 가운데서는 그 어느 것도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어떤 직분에 있어서 아니면 그 타이틀에 있어서 그 자리가 더 중요하고 그 사람이 더 존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만 백성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단지 그 당시의 환경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은 다윗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그 통치와 지배하는 데 있어서 힘이 굉장히 필요했던 시기에 그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었던 것이고,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유지와 확장에 있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은 용사의 개념이 있고 솔로몬을 생각하면은 지혜와 또 성전의 그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있던 것처럼, 그 당시에 그 조직과 기관과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목적에 맞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주어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올해 우리 교회의 2024년도 표어가 무엇입니까? 제자되고 제자 삼는 교회. 그렇다고 모든 교회가 그 동일한 표어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올해 여름 유스 수련회에 강사 목사님으로 이제 저희가 초청하여서 오시는 분은 달라스에 있는 이제 교회에서 영어권 EM 담임 사역을 7년 동안 하시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도 그렇고 이분의 이제 사모님도 그렇고 두 분 다 선교사님 자녀들 출신이에요. 어떤 그런 배경의 어떤 영향도 있어서 그런지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사역을 담당하게 되었을 때에 지금까지 그 7년 동안에 그 교회에 특별히 그 사역의 방향이나 비전이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선교를 가고 그 선교지를 다시 그냥 내년에 가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이 교회를 잘 열심히 살펴보고 또 연락하면서 주고받으면은 이 선교의 확장과 그 선교의 그 대상들이 매년 선교를 하면서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올해 이 자리에 선교 갔으니까 내년에도 이 선교의 이 자리 가운데 간다라고 그것을 이제 체계화시키고 유지를 하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교회는 선교에 온 힘을 다해서 재정이든 인력이든 어떤 사역의 방향이든 비전이든 그것을 끌어나가는 교회.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에 있을 수가 있고, 어떤 교회는 리더십 훈련이 될 수가 있고, 어떤 교회는 지역 사회에 어떤 아웃리치나 또 전도가 될 수가 있고, 이 모든 것을 두루두루 또 밸런스를 잘 맞춰서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있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직장이나 공동체에 하나님 그 고유의 귀한 특성의 그 말씀과 또 기도와 또 인도하심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 목적과 방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과 방향성에 맞게 공동체가 그렇게 사람을 훈련하고 또 사람을 세워가고 또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게 되었을 때에 정말 그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그 민족이 강성해지며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목표로 삼아 나아가는 교회라고 한다면은 단순히 어떤 그 특정한 어떤 사람의 그 기능이나 기술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그 말씀 앞에 우리 공동체가 더 힘써서 기도하고 나누고 함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하는 데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나의 어떤 은사나 기술이 아니라 나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또 뜻하지 않은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또 계속 기도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전파하고 또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어떤 요점을 정리를 하자면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다양한 역할과 관계들이에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세워가는 확장에 있어서 비전에 근거하여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빛과 소금 교회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은혜 가운데에 제자되고 제자 삼는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어제 유수 교사들 회의가 매주 수요일 저녁에 있는데 올해 조금 더 저희 선생님들과 제가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작년까지는 조금 더 교회 어떤 이제 유수 사역의 조직과 체계를 좀 안정화시키고 어떤 공부나 모임들 가운데에 그것을 자리 잡는 데 조금 더 힘을 썼다면은 올해는 정말 관계를 통하여서 1:1 제자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또 교사분들 중에 어떤 선생님들은 마음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학생들을 보여주시고 그 학생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올 한 해 관계를 만들어가고 또 제자 훈련을 1:1 제자 훈련을 함을 통해서 제자를 삼고 또 제자를 만들 수 있는 또 제자로서의 그 과정으로 나아가는 지금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스 안의 사역도 단순히 교회의 어떤 큰 이 비전을 가지고 이것은 그냥 교회 장년들의 어떤 성도들의 비전이고 어떤 방향이 아니다가 아니고 그 우리 유스 사역 안에서도 하나님 허락하신 그것을 따라 어떤 재정이나 사역의 방향이나 또 준비하고 또 그것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을 세워가고 훈련하고 또 준비해야 될지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 오늘 그리고 올 한 해에 허락하신 방향과 또 목적과 그 나아갈 그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가정 안에서도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고 또 그것을 가지고 나와 교회로 또 공동체로 나와서 많은 분들에게 도전해 주시고 나눠 주시고 그래서 공동체가 큰 어떤 방향성과 목적을 둔 것 안에서 또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두 번째 내용이에요. 7절에서 19절을 보시면은 7절에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오늘 본문을 어제 이제 계속 틈틈이 묵상을 하고 연구 자료들을 살펴보고 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조금 좀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말씀을 좀 정리하고 묵상하면서 이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왕과 왕실을 위해서 각 지방의 사람들을 배치하여서 이것을 공급하도록 만든 어떤 솔로몬의 그런 정치에 대해서 비관적인 모습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로는 또 왕과 왕실의 어떤 그 성장을 위해서 또 왕과 왕실이 홀로 존재할 수 없기에 이 솔로몬이 지혜롭게 이렇게 각 지방에 사람들을 배치하여서 그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방법을 채택했다라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각 지방에 다스리는
그 관리들을 배치함으로써 솔로몬이 일일이 그 지역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게끔 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담당자들을 세우고 그 지방의 담당자들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지방의 담당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체제를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12지방들의 이 관장하는 지역들은 어떤 학자들은 12지파의 땅의 경계와 동일하게 같다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12지파들이 배정받았던 그 땅의 경계와는 별개로 맡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지만은,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이 지금 언급된 이 지명들의 그 경계가 너무나 모호해요. 정확하게 이 지역의 전체적인 그 땅을 다스렸는지, 아니면 특정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그 특정 어떤 생산량과 세금의 관리들을 맡았는지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지금 언급된 이 지명의 그 특색이 그 당시에 다 달랐다는 것이에요. 어떤 지역은 소산물이 잘 생산될 수 있었던 땅으로 학자들이 유추를 하고 있고요. 어떤 땅은 너무나 피폐하여서 정말 그 당시에 그 한 해에 소작물들을 만들어내기에도 어려웠던 땅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언급된 각 지역들은 구역의 면적, 크기, 경제와 환경이 다 달랐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고요. 그렇기에 생산과 공급하는 양도 모두 다 달랐지만은, 분명한 것은 솔로몬 왕은 이 12지역에 또 이 땅에 이 사람들을 다스리도록 허락을 하면서 이것을 어떤 생산과 공급하는 양에 근거하지 않고 그 땅의 그 환경이 어떠하였든 간에 사람을 둠으로써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사람들이 섬길 수 있도록 사람을 세워나갔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어떤 사역들은 주목을 받을 수가 있고, 어떤 사역들은 덜 주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역은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회피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역은 굉장히 육체적인 노동이 필요할 수가 있고, 어떤 사역은 교회 내 지원이 풍부하여서 사역을 하는 데에 어려움 없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내 사역뿐만 아니라 어떤 직업은, 어떤 환경은, 어떤 자리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비선호할 수 있는 자리가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는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는 것은 생산해내는 어떤 열매의 양이 아니라 바로 충성되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인 줄 그것을 저는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그 마음에서 찾으시는 것이 나는 이 땅을 배정받아서 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셨을까? 나는 왜 이 자리로 부르셔서 사람도 많이 없고 동역자도 부족하고 어떤 재정의 지원도 없어서 이것을 정말 성공하여서 정말 생산과 어떤 세금의 정말 그 기대치에 맞춰서 이것을 부합하지 못함으로써 나는 실패한 관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작은 땅이든 큰 땅이든 그 왕이 그 땅의 그 자리로 나아가 맡아 다스리라고 명령했을 때에 이 관리들은 그 자리로 나아가 순종하고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가정마다 여러 가지 사연이 있고, 또 직장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비즈니스나 아니면 환경과 또 그 역할이 다 다릅니다. 교회 사역 나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갈 것은, 하나님, 나는 이것을 선호하지 않고 나는 이것을 해본 적도 없고 그전에는 나는 이것에 대한 경험도 미쳐나여서 하나님 정말 나에게 불러주신 이 자리가 나에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어떤 반응보다, 하나님 어떠한 사역으로 어떤 자리로 어떤 사람들 만나게끔 허락하시고 불러주셨던 간에 나의 왕이신 주님, 나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은 그 자리 가운데 내가 무릎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솔로몬 왕이 이 사람들을 세웠을 당시에 그 기준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왕이 명령하여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라고 했을 때에 순종했던 그 관리들이, 그 명령을 이행했던 관리들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부르신 그 자리가 어디가 될까요? 지금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을 부르신 그 자리가 과연 어느 곳이 될지 기억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올해 4월부터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기도 제목을 이어가고 싶은데, 찬양과 기도의 밤, 작년에 하나님 은혜를 너무나 많이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중 예배가 지속적으로 좀 유지될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어떤 유지나 어떤 그 자리를 그냥 그 자리를 그냥 그 허락받은 것 가운데서 만족했던 것이 아니라 확장함으로써 더욱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기도의 시간과 또 말씀의 시간을 함께 더 함으로써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고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오늘 이 저녁부터 4월 목요 예배가 본당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단순히 찬양과 기도, 단순하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찬양과 기도 안에서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예배를 지켜가고 또 세워갔다면은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본당에서 목요 예배를 드릴 때에 또 제자로서의 그 자리라는 그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또 나아가려고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또 부르실 것이고, 또 직장에서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부르실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공동체를 섬기는데 여러분들을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있을 때에 나에게 그 자리의 선택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온전히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보면은 다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특별히 12장과 로마서 12장에 정말 주님의 한 몸 된 것과 그 안에 다양한 지체들과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지금 새벽에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은 너무나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그 섬김과 또 그 마음이, 헌신이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그곳에서 쏟으신 땀과 눈물을 통하여서 정말 한 영혼이 세워지고 또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온전히 전파되어지고 확장되어졌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우리가 깊이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여러 가지의 이 공동체 안의 역할들, 그 자리가 또 채워지고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그 사람을 정말 양육하고 그 사람을 정말 그 자리에 알맞게 또 부르심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제자를 또 세워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그렇게 그 자리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로는 각자의 부르신 그 영역과 자리 가운데에 환경과 그 역할과 어떤 그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온전히 하나의 말씀에 있어서 부르심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가정과 교회 되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오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기억하시면서요, 간절하게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